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인 탈출 시도도 1분에 1.6km 속도로 확산되는 산불을 뿌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속에 한꺼번에 도로로 몰려든 차량들로 교통체증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덮친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남은 선택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며 빠르게 번지자 호수 인근 주민들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화염과 가스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른바 불소용돌이까지 포착됐는데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천여 건의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600여 건은 통제 불능 단계로서 위성 사진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사투를 벌이며 진화 작업과 인명 구조를 하던 소방관 4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불은 넉 달째 범위와 강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캐나다 산불로 인해 소실된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4배,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넓은 수준입니다. 중국 충칭시 저지대에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물살에 휩쓸려 가다 에어컨 실외기 창살을 겨우 붙잡고 힘겹게 버팁니다. 위급한 상황에 한 청년이 나타나 할머니를 붙잡고 벽에 바짝 붙어 거센 물살을 헤치고 구해냅니다.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허베이성에서만 84만 명이 대피했는데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허베이성 바이거우에서는 오늘 새벽 제방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면서 긴 탈출 행렬이 생겼습니다. 네, 방금 본 영상들은 최근에 일어난 지구 곳곳의 재앙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실제 뉴스에 접한 것보다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훨씬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해서 한 섬 전체가 타버렸고 주민들이 사는 시내조차도 다 삼켜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와이 산불은 그동안 많은 목재들, 나무들을 캐다가 수출하게 되고 그 자리에 사탕수수밭을 경영했는데 지금은 그 밭조차도 경작하지 아니하여 숲풀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한 그 메마른 기후로 인해서 불이 붙자 온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카나다의 산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려 오늘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한반 우리나라의 1.4배가 불에 탔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자금성은 그 성을 지을 때에 배수시설을 상당하게 잘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침수당하지 않았던 그 자금성조차도 침수당할 정도로 140년 만에 쏟아지는 폭우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채널 또 방송, 신문을 통해서
익히 들었고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은 잘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오는 분들,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것 다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말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마음 먹고 예배 드리기가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영적 단체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데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교회 설교 시간에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하였고 대부분 목회자들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설교에 세상적 이야기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경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교회 정책적으로도 환경 문제에 재정을 투입한다거나 고민하는 흔적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는 국가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해야 될 고유한 업무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환경의 문제를 이 귀한 설교 시간에 꼭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려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 영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 오늘 우리 질문이거든요. 실상은 그러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면 분일수록 교회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므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환경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귀한 메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환경 문제를 왜 다루고 말씀을 통하여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즉 환경, 자연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경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므로 들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자연물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시회에 갔더니 벽에 걸린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라 합니다. 피카소 그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도난당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림 한 점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명한 작가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린 그림도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나서서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보존하고
보호하려 해야 합니다. 그 일이 기독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생명을 걸고 창조론을 보증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할 때에 피를 토하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창조론을 폐위시키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자신은 전부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에 대하여서는 생명을 걸고 창조론을 보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싸울 때에 즉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무신론자는 그 뭐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피를 흘리면서도 주장하는 이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염이 되든지 창조물이 파괴가 되든지 훼손이 되든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너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조에 대하여 막 설명을 다 하고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는 보존 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갖는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환경의 문제에 왜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면요, 환경이 잘 보존되어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생존하고 함께 보호받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인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현장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온난화로 인하여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므로 태평양에 있는 누발루입니까? 그 나라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실제적으로 가라앉아 흔적조차 없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이미 봤을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는데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무너지면은 인간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환경의 문제를 인간의 구원에 의한 메시지 이상으로 전해야 될 당위성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6일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흐름을 쭉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놀랍게 순서대로 창조했는지 몰라요. 인간은 며칠째 창조하셨습니까? 6일째죠. 6일째. 그죠? 6일째 창조했어요. 인간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으뜸이라 그 말입니다. 으뜸이라면 첫 번째 창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셔야 되죠. 인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면 가장 먼저 창조하셔야 되지.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지막에 창조합니까? 여러분, 그럼 첫째 날 으뜸으로 인간을 창조하면은 어떻습니까? 머무는 땅, 물과 아주 혼재되어 있고 아무런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창조 순서를 보십시오. 빛과 태양, 에너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묻을 분리하시고 땅 위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가 날도록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죠. 인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동물도 6일째 만든 이유 거기 있습니다. 동물을 식물보다 앞에 만들면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뭘 뜯어먹고 사합니까? 이게 창조 기사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물의 으뜸이고 영장이라 하지만도 인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동식물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자연 환경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만 배를 채우고 인간만 잘 먹고 잘 살고 자연은 피피하고 오염되고 파괴되어도 상관없다는 이 논리야말로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오염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파괴되었다는 데 대해서 특히 기독교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환경을 회복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환경을 회복하는 데 기독교인들이 전력을 다하여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가 온전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환경의 문제에 눈을 뜨고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처음처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책무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환경 문제에 응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 생물, 하늘의 새, 물고기, 짐승 모두를 인간 너가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실 정복의 개념은 환경 보존의 개념과는 대치되는 대목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정복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서구 사회가 땅을 무분별하게 황폐화시켰다는 책임을 여기서 찾습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이 메시지가 인간에게 주어졌고 인간들은 정복하라는 이 메시지에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산업혁명 이후에 자연을 훼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습니다. 일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복은 뭡니까? 사람이든 자연이든 정복의 개념을 썼을 때는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정말 이 땅을 정복하라 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여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면서도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땅을 정복하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산도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땅을 길을 내기도 하고 그때는 자연 환경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개념의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이 메시지가 기록될, 즉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큰 홍수와 뜨거운 태양볕, 연약한 인간이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를 보면은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영원토록 존재해 있어 보입니다. 큰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갑니다. 설계를 위해서 여러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산 나무가 몇 년? 얼마 될 것 같아요? 1000년. 1000년 또 대단하잖아요. 5000년을. 제가 깜짝 놀라요. 5000년을 살고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1400년 된 나무, 가장 오래된 나무. 여러분, 인간이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나무가 몇백 년, 몇천 년을 삽니다. 그럼 고대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 앞에,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오래된 나무에 새끼 걸어가지고 걸어놓고, 아들 없습니다. 아들 좀 주이소. 우리 애 합격해 주이소. 또 큰 동네 바위 어떻게 가면은 거기도 걸어놓고 또 이렇게 비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들에게 빕니까? 인간은 보니까 100년을 사는데 나무는 몇백 년, 몇천 년을 삽니다. 신적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연 숭배 사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숭배 사상은 고대에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당할 때에 자연의 위대함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들이 자연 숭배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아직 시골에서는 자연을 숭배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오랜 고대일수록 인간의 힘이 연약할수록, 자연의 힘이 거대할수록 인간은 자연 앞에 굴복하고 자연에게 뭔가 빌었습니다. 빚 좀 내려주십시오. 아들 좀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지 아니하여 자연을 보니까 자연은 너무 위대해, 너무 거대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적 대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이게 자연숭배 사상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인간들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자연을 하나의 신으로 숭상했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즉 땅이라는 것은 총체적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바위든 나무든 모든 생물들은 인간이 그 앞에 압도당하여 경배하고 신으로 숭상할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오히려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셨던 명령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만 인용하다 보니까 자연을 문별하게 훼손했던 것입니다. 원래 땅을 정복하라는 이 메시지는 땅에 대한 정복,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즉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혁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자연을 숭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 신은 자연을 숭상하도록 만들고 해와 달을 신으로 숭상하잖아요. 그 창조 기사를 통하여 해도 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 기사에 갖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바라보면 신으로 숭상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해도 달도 하나님이 만든 자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정복의 대상으로 신으로 숭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땅을 정복하라는 본래의 의미였던 것인데, 인간들이 문자적으로 곡해하여서 무분별하게 땅을 훼손하면서
차용했던 메시지가 땅을 정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 밑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다스림은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내린 이 명령,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이 교회 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했던 이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바쁜 시간에 예배에 나왔는데 세상에 있는 환경 이야기를 꼭 설교 중에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교회가 책임 있게 먼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눈을 뜨고 환경 문제에 앞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한 인간이 만든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풀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나무라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고 꺾어내고 파손시키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조금 손상했을 때는 야단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을 손상시키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소중히 가꾸고 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보호는, 환경 보존과 환경 보존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먼저 앞서야 될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 설교와 일반적 가르침과 현장 교육을 통하여 이 교육을 계속 행해 나가야 될 책임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법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환경 문제에 대한 이 다큐 이런 영화를 보면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뭐예요? 비닐 봉다리.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비닐 봉지가 쓰레기 더미에 옮겨져 가고 초지가 줄어들고 먹거리가 없는 짐승들이 이 쓰레기장으로 몰려들어서 비닐 봉지 안에 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뒤지다가 비닐채 먹고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생태계가 파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즉 국가에서 그걸 하잖아요. 일반 큰 비행 매장에서는 비닐 봉지를 두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경 이런 그 시장 바구니를 마련해서 그것을 거기서 담화하고 이런 시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 단체가 작은 일이지만도 해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보면 일회용품 많잖아요. 그 일회용 컵을 줄이고 머그컵을 이용한다든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서마다 앉아있는 곳에서 전기 끄고 에어컨 끄고 해야 되는 이 작업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전기 요금을 낮추는 그런 효율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기를 좀 줄임으로 말미암아 이
발전하기 위해서 쓰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그래서 생태를 복원시킨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발전소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력을 이전처럼 많이 사용하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하는 것은 결국 환경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을 하나 봅시다. 보면은 지금 생태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환경단체에서 내어놓은 지금 환경시간입니다. 환경시계. 즉 12시가 지구의 종말로 봤을 때, 즉 환경의 문제가 파괴됐다고 봤을 때에 각 대륙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의 시기가 지금 몇 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아시아는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18분이죠. 그럼 10시, 11시 2시간 한 40분쯤 남아있죠? 그죠? 서유럽은 어떻습니까? 9시 47분이죠. 그 10시 가깝잖아요. 11시, 12시 한 2시간 남았죠. 북미, 즉 미국 중심은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58분이죠. 여러분, 이 환경단체에서 내어놓은 환경시계표를 보시면은 환경으로 인하여 지구가 종말에 이를 시간이 한 2시간여쯤 남아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우리의 삶. 예를 들면 결혼 예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두 시간 전 되면 어떻습니까? 바빠 정신이 없죠. 어떻게 빨리 준비해서 가야, 시간 맞춰서 가려는가.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지구 오염되어서 문제가 12시에 딱 걸린다면 한 2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쓰고 막 낭비하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연 생태계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나 기독교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인 집단, 영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굉장히 아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끼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문제에 눈을 뜨고 기독교인이 먼저 기도하고 좀 더 절약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경단체의 어떤 기독단체에서 만들어내온 열 몇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면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됐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내일부터 자가용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예, 이것도 물을 상당히 오염시킨다. 4, 5, 6, 7, 8, 한눈 팔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은 이들이 TV 홈쇼핑에 앉아가지고 종일 죽치면서 저거 좋다. 바로 전화하고. 그래서 날마다 택배가 지금 2만 사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소비 광고에. 9, 10, 11, 12,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